오늘은 고린도서 6장 1, 2절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쳐다보며 있는 걱정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성령을 받을 테니 성령 받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부활하시고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 우리 성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더니 능력을 받고 각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언어로, 요즘 성경은 다른 언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불의 혀들과 혀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많은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임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승리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받아야 병도 낫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전도합니다. 성령 받아야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만 가지고는 제자들이 구원받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과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낙심하고 무서워하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부터 그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권능이라는 말을 원래 헬라어에서는 두나미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이나믹과 같은 능력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심각하게 진심으로, 진실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돼.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다 소리가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목회했는데 그건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말씀만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고 이성만 가르치고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으면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받아야 온전한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온갖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요동을 치고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았다면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막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금방 쳐 죽일 듯이 야단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보라 그래,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너희는 바다만 쳐다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십니까?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뭐같이 내려줘요? 비같이 내려줘요. 비같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볼 줄 알으라고 말. 어떤 게 생명이고 복이고 어떤 게 사망이고 환지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길을 놨으니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시작해서 하여튼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서이며 깨닫게 하는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또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의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 65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할렐루야. 내 기억이나 마음에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가 하라고 하겠느냐. 깨달으라 뭐예요? 정신 차리라, 그 말씀. 스데반은 마지막 돌로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이런 은혜를 받아서 환상을 보고 죽어갔다, 그 말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보라고 하는 말씀, 오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성하며 경성하며 깨달으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귀로 듣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유명한 톨스토이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인 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뭐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거, 뭐 다른 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처럼 지금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린다 애놀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심리 상담사였던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지나간 과거를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늘 생각하며 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아직 오지도 아니만 미래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답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현재를 철저하게, 현재를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잔치 때 잘 먹으려고 굶다가 죽는다고. 명절 때 잘 먹겠다고 굶다가 죽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이 린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말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71%를 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헛되게 사는 사람. 그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서도 주말만 돌아오기를 기다린대요. 놀러 가기만 기다린대. 그 사람은 일주일이 진짜 고역이고 허비하는 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지금 맡은 일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지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샘을 내며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지, 맨 안 되는 일만 다 주워 담아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망하고 이래서, 그러면 세상이 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난리를 쳤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기가 왔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 걱정만 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남북 대화를 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 무조건 그건 무시하고 그다 헛짓이다 이렇게 하고 앉아서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잘 되기를 바라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 그 말씀. 지금이 중요한 때인 줄 알고 여러분 지금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은 뭘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은혜 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은혜를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3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사는 것,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또는 눈이 좋은 사람들,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공기가 있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이 안에 있고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햇빛입니다. 햇빛.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기 주시면서 햇빛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세금 내라고 한 적 있습니까? 국가는 세금 많이 받아가도 하나님은 세금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정말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큰 우리의 생존하는 데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살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했는데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일어날 줄 믿느냐? 그때 그 안진뱅이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뭐든지 사모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공을 합니다. 성공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잘 사는 것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지같이 살면서 거지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으라고 말씀해요. 왜 세상에 왔으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건 좋지만 게을르고 나태해가지고 잘못 사는 건 어디 가도 자랑할 것이 못돼. 죄 짓고 잘못되는 건 자랑할 것이 못돼.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세요. 축복을 사모하게 하세요. 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주를 찾나이다. 주를 사모하다가 내 몸이 쇠약해졌나이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는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다 보세요. 어디에 임했어요? 가멜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이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승리하게 한 줄 믿으세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사도행전의 구절구절마다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설교할 때 은혜 받죠. 제가 여기 한 사람만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해 보세요.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큰일 났어요. 점점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왜 점점 오늘날 약해졌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5가지의 변화가 와요. 5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요.
은혜 받았다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고 했는데 카리스에서 온 말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런 특징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그게 은혜에서 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옆 사람을 좌우로 보세요. 저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한 바퀴 딱 한 번 쭉 돌아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얼굴이 훤히 얼굴이 빛이 나고 웃음이 있고 무슨 얼굴이 달라져요. 그런 은혜가 식은 사람 보면 벌써 얼굴이 컴컴하고 뭘 그렇게 생각하는지 소크라테스인지 파스칼이지 땅만 쳐다보고 앉았고 아이고 그걸 꼴물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까지 무슨 얘기해도 웃을 줄을 몰라요. 어디 내가 한번 웃나 보자. 웃나 봐라. 그게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춤을 춰도 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슬퍼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화석하던 교인 되지 마세요. 생명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두 번째, 은혜라는 말에는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했죠? 이 헬라어로 감사를 유카리스트 항상 감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비를 맞아도 감사하고 잘 안 됐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변화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할렐루야.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났을 것이며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면 귀신이 돌아갈 것이며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능력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자, 성도들 보세요. 허리를 펴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인 중에 누가 멋있습니까? 뭐 좋은 옷? 아닙니다. 무슨 화장을 멋있게 한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 보면 멋있어요. 연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원로권사님들도 보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늘 얼굴만 봐도 멋있어요. 은혜 받으면 멋있어요. 우리 여기 다 장로님도 은혜 봐야 멋있어요. 은혜 식어봐요. 정치꾼이 되고 그냥 아주 독사같이 되고 그냥 말만 많고 그냥 일도 안 하거나 은혜 받아봐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매력 있다. 매력 있어.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매력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